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38절 4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쳤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가운데 내던지면서 나갔지만 그는 몸이 상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37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작은 재미를 좀 찾아보자면 도대체 어떤 소문이 났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그냥 단순히 추측이나 어떤 공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성경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어떤 소문이 났을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소문이 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SNS도 없고, 그죠? 홈페이지도 없고, 뭐 이렇게 구글 같은 데가 예수님을 이렇게 검색해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무위키도 없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소문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로 내쫓은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어떤 소문을 냈을까요? 아주 세상을 아직 잘 모르고 순수하신 분들은 이런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더라 라는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에 뒷담화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고 세상 풍문에 대해서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품평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원래 있었던 현상만을 얘기합니까?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더해서 말합니까? 내 생각을 더해서 말하죠. 당시의 소문이라는 것도 사실상 진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내 생각을 더해서 말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흘려들어오는 소문을 듣고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었을 거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해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빠진 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런데 앞서서 메시아라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인가? 저 사람을 내가 따라야 앞으로 저 메시아라는 사람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 나라의 왕좌를 다시 되찾을 때 내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야 되나?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 두 번째로 다른 어떤 한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도구나 어떤 의식이나 어떤 준비 없이 말로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말만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지?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딱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상식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딸랑딸랑딸랑 무당들이 막 그죠? 방울 갖고 막 딸랑딸랑딸랑 혹은 뭐 멋진 부적 막 1,000,000원 1억까지 한다 그러는데 부적 나도 부적이나 좀 팔아볼까? 부적 부적 아니면 뭔가 색동 옷을 입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검은 옷을 입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제들이 축제할 때 어떻게 해요? 성수 뿌리죠. 뭔가 성스러운 뭔가 물건을 가지고 채찍을 때리거나 아니면 나뭇잎으로 때리거나 뭔가 그런 거를 해야 귀신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상식 가운데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예수님은 말로만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를 했을까요? 저거 혹시 귀신하고 한패하냐? 귀신을 대적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말로 나가라고 하니까 한패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냥 말 들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가 귀신을 내쫓는데 그것은 선한 권세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의 그죠? 바알세붑의 이름으로 저 사람이 귀신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귀신하고 한패다. 저거 귀신하고 한패라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귀신의 한패로 귀신을 통해서 병을 주고 귀신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 말하자면 한패 무슨 얘기예요?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죠.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가 많이 했냐면요,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많이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하고 한패를 짝짝꿍 먹어가지고 로마의 권세 안에서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호가호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결혼한 뒤에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나오고 내가 아이 낳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가 죽기 전날 오십시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닌가요? 네,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오면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 누굴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로 인해 권력의 최정점을 찍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성경을 배경으로 이런 것들 상상해 보는 거 좀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재밌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아직 2022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일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소문이 지금 바닥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런 좀 성경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문이 바닥에 난 상태에서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셨어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겠죠, 뒤에서. 와, 저거 봐, 예수야. 저거 봐, 갈릴리 출신 예수인가 봐. 저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잠을 주무셔야 됐고 먹을 것도 먹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버나움 지방에서 내가 묵을 곳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는데 그 곁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저의 장모님 댁이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죠. 장모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도 내주시고 밥도 주실 거예요. 식사도 대접해 주실 거예요. 내가 제 얼굴을 봐서라도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 댁으로 딱 갔는데 이 사위는 참 나쁜 사위였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편찮으신 걸 몰랐나 봐. 그죠? 지금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한 열병이 아니고요,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가 보기에 중한 열병이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 이건 중한병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진짜 중한병이에요. 아시죠? 네.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들이 이거 진짜 심한 병입니다 라고 잘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말해서 중대한 병이면 진짜 중한 병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한테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잖아요. 이 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세요. 근데 참 웃기죠. 열병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열병을 이렇게 꾸짖을 수 있죠? 그냥 병은 병이잖아요. 아마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한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열병을 꾸짖으사 그 열병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에이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열병을 말로 쫓아낼 수가 있어. 열나면 뭐 먹어야 돼요? 타이레놀 먹어야죠. 상식이에요. 그죠? 저도 열나고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어요. 저한테 딱 말하면서 열병아 떠나가라 말하면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날의 과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열이 나면 타이레놀 먹어야 되는 거, 열이 나면 아스피린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너무 상식으로 아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나면, 열이 나면 타이레놀 드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타이레놀을 아무리 먹어도 그 타이레놀이 내 몸 안에서 온전히 작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죠. 의사 앞에 가야 되죠. 내 안에 맹장이 터지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내 배를 째고 그 맹장을 걷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의 손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의학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학의 발달을 이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과학만 남게 돼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약만 남게 돼요. 에이, 병 나는데 무슨 놈의 기도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병에게 명령하여 그 병을 고치시, 병을 쫓아내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오늘날 과학 시대에 병원에 가고 과학을 이용하지만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 보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꼬집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들었다는 건 뭐예요? 수발을 들었다는 얘기죠.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준비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방금 병에서 죽을 열병에서 일어난 사람한테 일을 시키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학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충분히 대접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지, 예수님께서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학대했다, 특별히 여자라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좀 불편한 시선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쓴 그 목적을, 그 저자의 이 쓴 목적을 온전히 판단하셔야지 오늘날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구절이, 몇몇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병자를 학대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만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사의 입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근데 병을 고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다 죽을 열병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이 또 금방 난 것 같아요. 아마 그 집에 들어가셔서 밥을 먹고 쉬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에 소문이 파닥에 나는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었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죠? 회당에서도 가르쳤고 지금 장모의 열병도 고쳤어요. 할 만큼 했죠. 사역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을 먹고 이제 잘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병자들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소문이 나는 시간도 필요했겠지만 당시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사람을 병을 고치는 이것은 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유대인의 날은 해가 지고 아침이 돼야 날이 바뀌는 거 아시죠?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온 거예요. 이때다, 안식일이 지났다, 이제 병 좀 고치러 가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온갖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 이제 밥을 먹고 해가 져서 잠자고 싶고 쉬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손을 얹어가며 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특별히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딱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지치고 탈진하게 돼요. 아휴, 이렇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전화기를 살포시 들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탁탁 누르죠. 탁탁 누르고, 목사님 제가요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그 전화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툭툭 떨어져요. 막 철렁철렁해요. 아, 도대체 얘가 또 어디가 힘들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 내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켰나? 아, 너무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하지 못했나? 밥을 사줬어야 되는데 밥을 안 사줬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탈진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요즘 속된 말로 이제 현자 타임이 온 거죠.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 힘드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병자들을 고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밤샜으니까 오늘은 좀 게으르게 살자, 오늘은 밤샜으니까 좀 놀자, 오늘은 밤샜으니까 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셨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42절 말씀 보니까 날이 밝음에 밤이 샜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은 아무리 밤늦게 사역을 하셨더라도, 아무리 힘들게 사역을 하셨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1대1의 그 만남의 시간을 결코 스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바쁘대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이 바쁘대요. 예배 시간에 나올 시간이 없이 바쁘대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바빠요? 정말이에요? 솔직히 저 이번 주에 진짜 바빴거든요. 너무너무 바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있었어요. 솔직히.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아세요? 네, 에어팟 프로나 요즘에 인이어 딱 끼면요, 주변 소리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주변이 시끄러워서 지하철 같은 데서 버스 같은 데서 성경책 읽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과학의 발달에 노이즈 캔슬링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활용하십시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밤새도록 사역을 하셔야만 했지만 날이 새자 해질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세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누가 제일 잘했냐면요, 바로 다윗이 제일 잘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광야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서 도망갈 때 광야에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을 삼아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는 왕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사울왕은 날마다 날 죽이려고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사울왕한테 나를 밀고 하고, 믿을 자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투덜투덜거리고 사람들한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외치다 보니까, 아, 하나님, 내 생명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사계로 쌓아주셨고 그 자녀들을 품 안에 안은 암탉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날개, 포근한 날개 아래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투덜거림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저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가, 기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원수들을 저주해요. 근데 그 결말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위로를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다윗의 모습들이 시편의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시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적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적어보세요. 요즘에 핸드폰 녹음기 기능 너무 좋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 녹음해보세요. 내 기도를 녹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누가 날 깨우고 근데 비밀번호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네, 비밀번호 잘 해놓으셔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 잘 해놓으시고, 합니다.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원수 같은 여기 가로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셨겠죠. 뭐 상사, 대리님, 뭐 이게 엄마, 아빠, 뭐 목사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네,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아셨죠? 네. 저 이거 삐리리 같은 삐리빠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한 번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견뎌내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탈진된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수련회 때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지쳤을 때 누구한테가 나가야 됐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야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뭐 하려고? 회복시키시려고. 그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 불과 같은 능력을 발휘했던 그 엘리야조차도 지친다면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갔나? 예수님 어디 갔나?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어디 가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헐레벌떡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시게 만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행간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떠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떠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소문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문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덜어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41절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병에 걸린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귀신 때문에 병에 들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귀신들이 나갈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들은 절대 그냥 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농락하며 나갑니다. 지금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나가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이건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나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소문을 이용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옳았구나, 귀신들도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저가 진짜 메시아인 거보다, 우리가 찾았던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나 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 맞나 보다,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쫓아갔을까요? 저 사람이 다른 동네 가면 내 콩고물이 사라질까 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여기서부터 독립운동 하십시오. 그런데 그 콩고물로 우리한테 먹을 것도 좀 주시고 지금처럼 귀신도 좀 내쫓아 주시고 병도 고쳐주세요. 당시에는 의원이 귀했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이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제든지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현상, 병을 고치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본 현상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 일은 단순히 너희를 고치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너희를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하죠.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행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다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다는, 내게 좋은 직장을 주셨다는, 좋은 대학을 주셨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거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콩고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병이 고치는 것, 내게 물질이 생기는 것,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아이가 건강하고 내 아이를 사랑하며 내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시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는 내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안락함,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내 종교적 충족, 종교심의 충족,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한다는 즐거움,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은혜를 주신,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다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져버린,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뒤에 있는, 예수님께 얻고자 하는 내 욕심만이 충족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왜 주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찬양으로도 이렇게 맨날 말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날마다 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왜 여기로 보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왜 보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왜 보내심 받았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그 학교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얻은 그 생명, 내가 얻은 그 세컨 찬스, 그것을 얻지 못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나는 이것을 위해 보내심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대형교회들 다 내버려두고 예수 비전교회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여기 보내셨을까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돈도 못 벌어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왜 금수저 집에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흙수저 집에 태어나서 저 옆집은 턱턱 집도 사주고 가게도 차려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런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토록 키가 작게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들한테 인기 곱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뚱뚱하게, 이건 아니죠. 이건 제가 먹었으니까 뚱뚱해진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대학교에 보내셨어?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회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우리의 폐가 호흡하는 기회를 주시는, 오늘도 아침 내 다리가 일어나 걸어가 그 학교로, 그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고백합시다. 우리 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형태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에게 또 한 번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낼 목적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얻은 그 생명을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